네, 지금 중국 항저우에서는 아시안 게임이 개최되어서 진행되고 있죠. 9월 23일부터 시작해서 내일 모레 10월 8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중국과 일본을 뒤이어서 종합 성적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안 게임에는 다양한 종목들의 스포츠들이 등장하고 있죠. 올림픽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과 겹치는데요. 아시안 게임이 진행되는 어떤 모습들, 선수들의 장면들을 보니까 2016년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던 한 올림픽 선수가 생각이 납니다. 브라질 리우 올림픽의 남자 펜싱 에페 종목의 박상영 선수인데요. 아마 이 펜싱 경기 장면을 보지 않으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선수구나라고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15점을 내면 이기는 경기인데 상대 선수가 14점을 먼저 냈습니다. 그리고 박상영 선수는 10점을 기록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상대 선수는 한 점만 더 내면 금메달을 획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타임을 거쳐서 코치의 말을 듣고 박상현 선수가 혼자 남았을 때 스스로 되뇌었던 말이 방송 카메라에 잡혔던 것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됐습니다. 박상현 선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자기 자신에게 주는 어떤 용기의 메시지, 응원의 메시지, 어떤 그런 다짐하는 말을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겨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는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상대 헝가리 선수는 세계 랭킹 3위였고요. 이제 금메달까지 단 한 점만 내도 승리하고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선수가 펜싱의 룰이 이제 상대방을 찌르면 1점씩을 얻게 되는 건데요.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내고, 그러니까 박상영 선수 입장에서는 상대 선수의 공격을 막아내고 자기가 득점을 해야만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냐면 두 선수가 동시에 같이 찌르게 되면 둘 다 1점씩 올라가기 때문에 이미 14점을 먼저 득점한 헝가리 선수는 동시에 같이 찌르게 되더라도 우승,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기적의 순간은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박상영 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14대 10, 14대 11, 12, 13, 14점. 결국에 동점 상황 속에서 박상영 선수는 상대 펜싱 선수의 공격을 흘리면서 찌르기를 성공하여서 결국에 5점 을 연속 득점하여서 금메달을 대한민국 최초로 에페 종목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금메달의 스토리가 굉장히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박상영 선수는 그 이후에 할 수 있다라는 책으로 자서전을 내기도 했죠. 실제적인 사례들, 심리학적인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눈으로 글을 보거나 눈으로 어떤 메시지를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라든지 글을 소리내어서 입으로 읽게 되고 외치게 되면 그것을 기억하는 능력 혹은 그것이 나에게 들어와서 적용되는 어떤 그 힘이 더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과학적인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지를,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떠한 능력 혹은 어떠한 동기 부여를 해주게 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28절에는요 비슷한 의미 혹은 이제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먼저 보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돌아보게 40일간 돌아보게 하고 와서 그들의 보고를 받는 장면이 민수기 1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에 대해서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고 얼마나 좋은 땅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대한 거인들이고 얼마나 힘이 세고 강해 보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에 동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도 먹고 편안하게 우리의 노후를 생애를 마지막을 정리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광야에서 헤매다가 이런 곳에서 죽게 만드느냐라는 원망의 목소리를 마구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우리는 저들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 라고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 들으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단 두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믿음의 선포, 믿음의 선언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요 장면은 무엇이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동일한 질문을 하시는 것, 그리고 베드로가 동일하게 예수님께 3번 대답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3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요한복음은 20장까지의 내용으로 딱 완결이 되는 책입니다. 그런데 부록처럼 요한복음 21장이 첨부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의미냐? 요한복음이 끝나지 않았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어지고 있고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시선은 제자들을 향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 회복되지 못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15절 말씀부터 이 21장의 핵심 메시지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지켜보셨고 그리고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동시에 제자들을 위한 조찬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실패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본업인 어부, 물고기를 잡는 그 일에서조차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찾아와 주셨고요. 그들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무너져 있는, 넘어져 있는, 좌절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평안을 전달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패하고 도망치고 상심함으로 인해서 무너져버린 이들, 특히 그 중에서 격렬한 부정으로 스스로 상처를 입은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그 자신에 대한 어떤 자아의 회복, 정서적인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해서 제자들 곁으로 돌아오셨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 베드로의 그 정서 안에는 이 예수님을 부정한 자기에 대한 어떤 혐오감이라든지 또 후회라든지 이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드로에게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느끼지 않았을 그러한 죄책감까지도 더해져서 베드로는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고 주님 앞에 눈을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번째 굳이 다시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이러한 회복에 중점을 두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선적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의 육체적인 안식과 그리고 배부름을 주신 이후에 마음의 회복, 정서적 회복, 감정적 회복을 위한 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반복해서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당황시키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정죄하기 위해서 네가 진짜로 나를 사랑해? 사랑하는 애가
나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동일하게 반복해서 질문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베드로의 상한 마음, 상처받은 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3번 질문하셨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도 동일하게 3번 대답을 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던 베드로가 지금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차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일한 질문 그리고 베드로의 동일한 대답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베드로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지상에서의 모든 사역들을 마무리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누구에게 이어지는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이어지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 자신은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베드로의 대답에 그러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네가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였던 이 양들, 그리스도인들, 복음을 접해야 하는 자들, 이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베드로에게 지어 주신 것입니다. 너에게는 그러한 자격이 없어. 너에게는 양들을 칠 자격이 없어. 너에게는 양들을 먹일 자격이 없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반복적인 고백,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 그 자신이 그 고백을 입 밖으로 꺼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그러한 사람으로 다시금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 대해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것에 대조하여서 예수님께서 3번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메시지를 듣고자 이렇게 3번 질문하셨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옳은 해석이든 그른 해석이든 어쨌든 베드로는 반복적으로 그 자신의 진심, 이전에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그런 압박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지만 입술로는 부인하였던 자기의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는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입술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 마음을 고백하지 못했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곤란해할 정도로 질문을 반복하셨던 이유는 베드로를 의심하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3번의 질문을 통해서 깊게 박혀 있었던 그 베드로의 상처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 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기도하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때로 세상적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마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였던 것처럼, 마치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혹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 때문에 고민하고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죄를 정죄하고 그 죄를 드러내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베드로의 이 3번 부인했던 사건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어떤 스캔들이었을 것입니다. 커다란 가십거리였을 것입니다. 과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이력을 갖고서도 여전히 교회의 지도자로 서 있을 수 있을까? 여전히 교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권위를 세울 수 있었을까? 라는 것이 어떤 그때 당시에 교회 내에 가십거리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베드로의 권위에 의문을 일거에 지워버린 것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한 이 대화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한 사람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죽어있는 베드로의 마음을 다시금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를 세워주시고 그를 다시금 회생시키시기 위하여서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베드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물어보시고 던지셨던 것이죠. 이런 과정을 거친 베드로는 이제 어떻게 변했습니까? 과거 그 자신이 장담했던 것처럼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신앙을 구비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신 분이셨습니다. 어떻게요?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는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이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사랑이 진정 무엇이었구나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가야 할 길은 베드로가 갈 수 있는 길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 길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누리고 그 사랑을 자기의 입술로 고백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사도로서 또 이어지는 순교자로서 예수님에 대한 그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죠. 본문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베드로의 사역과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해 주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한때 자기 길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자기가 가고자 하는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베드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순교에 이르는 마지막 여정에 나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온전히 매인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18절 중간에 보면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 팔을 벌릴 것이다 라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입혀주는 옷을 입는 자세 이고요. 두 번째는 팔을 벌린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베드로 또한 그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 것이다, 어떠한 모습을 가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웃을 사랑할 것이고 다른 영혼들을 사랑할 것이고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놓지 않고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실 때마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당혹스러움과 당황스러움과 부담스러움이 있었겠지만 베드로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을 통하여서 그의 대답하는 순간순간마다 베드로의 영혼, 그 심령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담스럽지만, 부끄럽지만, 어렵지만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이후에 베드로의 삶이 변화되었고 베드로의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물으시고 계속해서 확인하십니다. 근데 도망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질 때도 있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고 당혹감을 느끼게 될 때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봤을 때 온전하지 못한 것 같고 부끄러움을 느낄 것 같고 그런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는 것 같고 말씀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것 같을 때 유독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내 이야기, 네가 내 말을 기억하고 그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가장 순종하지 못하고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였던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 그 이유를 다시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6명의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부끄러움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6명의 제자들보다도 더 먼저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그 진실한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절 말씀부터는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정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눈을 돌이켜서 누구를 보냐 하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19절 말씀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먼저 따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21절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그 다른 제자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계신 뜻이 베드로와 아무 상관이 없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 제자가 베드로 자신보다도 더 순탄하고 힘들지 않은 길을 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더라도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제자가 순교를 당하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 하여도 이 사람이 어떠한과는 베드로에게 주어진 사명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눈을 돌려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를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든지 간에 그것과 자기의 신앙은 상관이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어떤 사역,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볼 때는 내가 하나님과 1:1 관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신앙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동일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동일한 믿음의 표현을 하는 것 같고 동일한 사명,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 이런 것들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까? 똑같이 기도하는데 왜 저 사람은 응답해 주시고 나는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지? 똑같이 기도해 주시는데 왜 저 사람에게는 이만한 축복을 주시고 나에게는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지? 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거쳐야 될 그러한 어떤
고난의 여정이 더 길어야 되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 이러한 질문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하신 뜻을 우리는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4장과 5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일을 행합니까? 자기의 밭을 팔아서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죠. 누구를 바라봤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행하였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고 그 사람이 받을 영광과 사람들의 칭찬이 어떠했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온전한 신앙을 세워갈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답, 어떠한 모양도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모습으로 누군가에는 저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은 목회자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한 일이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사람들이 세워놓은 기준이라든지 사람들이 세워놓은 모양의 어떤 틀 안에 가두어 놓는 그러한 방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서로가 성도들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서로 중보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지 그 사람을 지적한다든지 혹은 그 사람이 받은 어떤 은혜나 은사에 대해 질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그것은 그 예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의 많은 부분을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본의 아니게 3번의 고백을 했듯이 그리고 그 3번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회복되었듯이 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신앙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가득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